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력을 찾아낼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 교독할 때 낭송했던 그 시편 19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삶을 찾아낼 때 진정한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 66권을 한 챕터씩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속에 그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율법서 그 5권을 통해서는 이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이 그 역사서라 그랬는데 왕직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 선지서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의 선지자직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지서, 예언서 중에 소선지서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지난달 호세아서, 지금 이제 요엘서로 나가는데 말라기까지 12권이 있는데 그 12권의 소선지자 속에서 그 선지자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보고 메시지를 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구약은 메시아의 언약을 중심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은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바른 그런 언약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복음 가진 자의 눈물을 좀 말씀으로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올바른 그런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면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그 누가복음 15장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서너 번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어떤 조롱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양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 99마리를 집에다 두고 들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이렇게 다니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그 5절 6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아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한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천국 가려고 뭐 회개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99보다 한 마리의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11절에서 32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는 그 탕자 비유 나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의 몫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해 가지고 그걸 다 허비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 돼지에게 주는 그런 음식 쥐염열매라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돼지 주는 거를 그걸 먹고 지내야 될 정도로. 근데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넘치는데, 우리 집에는 많은 종들도 있어서 이렇게 부유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 가지고는 이 아들을 안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이렇게 끼워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그런 그 아들이 돌아옴을 놓고 기뻐해서 막 잔치까지 벌으니까 이 집에 있던 아들이 그걸 또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안 주더니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소를 잡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인데 뭐 그걸 갖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그래서 정말 가진 거에 대한 실제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잘 못 누리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저는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최고로 찾아 누려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정체성. 자,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제대로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자신, 또 관계, 뭐 삶 이런 속에서 굉장히 많이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찾아내시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찾아냈죠?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걸 제대로 찾아내면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찾아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의 어떤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어떤 사람들을 상대할 때 눌림이나 이런 것에서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새 요절을 드렸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만 제대로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모든 것이 되질 않아요.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 예수의 능력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진짜 맛봐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실천할 것을 자꾸 설명드리는데, 여러분은 한 40일 정도 이 고백 선포를 매일 100회 이상을 한 40일 하셔야
여러분 거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 되려면 한 40일 하셔야 돼요. 40일. 예, 그래서 뭐 한두 번 하고 뭐 한 10번 그 정도 해갖고는 여러분 내 거 안 됩니다.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면 그럼 한 40일 정도 100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좀 아이들 만나갖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는데, 자고 일어나서 한 30회. 그리고 세끼 밥은 먹잖아요. 밥 먹고 나서 한 번씩. 그러면 60회지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40회. 그러면 하루 100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40일 정해놓고 한번 도전해봐라. 자, 그렇게 좀 안내하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요거 답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번 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모든 관계, 모든 현장,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모든 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상황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을 소개해 드렸는데, 특별히 그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인간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그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인생이 힘을 가지고 힘 있는 인생 되려면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실제적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약에서 최고로 누렸던 사람 한 사람 소개한다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그 걸음이었잖아요. 노예로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갔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이 사람에게 은혜 입는 것도 임마누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 시대의 박사 술객들이 해석을 못해요. 근데 이 요셉이 나가서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바로 왕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래서 바로 총리로 등용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오력,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렸던 그런 축복. 요즘에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게 오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아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역사해서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돌아올 거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가 뭐냐? 2장 12절에 오늘 읽은 내용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큰 사랑으로 큰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렸다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거로 머무르지 말고, 회개했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이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5가지 있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 중에서 아주 쉽게 여러분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 히브리서를 낭송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상고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할 뿐만 아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어떻든 이 시대가 모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시간 갖는 거 참 좋아요. 여러분의 그 집에 어떤 작은 처소를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처소, 이렇게 방석 하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각 가정에 기도 처소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교회 올 수 있다면 뭐 한 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강단과 수요 예배가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월화수는 주일 메시지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제가 월화수에 보통 한 5번에서 10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목금토에는 수요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복음 안에서 영안이 열려야 되니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담는데 아주 좋은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는 요즘에 뭐 누굴 만나든지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만나서 제가 말씀 사역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결과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돼요.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물론 가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핍박하고 이러는 건 그건 핍박이고,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 속에 어떤 지역 속에서 이웃들 관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47절. 여러분 47절의 삶이 여러분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을 열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2장 18절에 말씀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궁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 흡족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면 흡족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내가 북극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 그 앞에 부대로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럼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드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준다. 그게 응답이요. 모든 거 가르쳐주는 거 응답. 그리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해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큰 일도 행하신다는 거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 뭐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뭐 시대의 이런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대 속에 이렇게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저는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60년 만의 은혜라고. 제가 신앙생활 한 지 60년이 넘었는데 60년 만의 은혜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 누려보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조금씩 맛보고 누리긴 했지만 진짜 신앙의 참맛, 참신앙 원리,
신앙에 대한 축복을 저는 요즘에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 대한 아이덴티티 확실하게 찾아가지고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능력 세 가지 발견했죠.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이니까 말씀이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성취, 기동다, 구원 역사를 확인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로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의 일, 산업, 여러분 모든 직업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똑같이 어려워요. 뭐 누구만 어렵고 뭐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똑같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블루오션을 숨겨놨다고 봅니다. 찾아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축복 중에 축복, 우리가 복음 누림을 깨달았잖아요.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뭐 어떻게 가기도 없고 모이기도 어렵고 뭐 이러는 속에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메시지도 보여요. 요즘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 필히 들으세요.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노인에 대한 얘기 이번 주에 나왔죠. 서론의 노인에 대해서. 지금은 실버 시대예요. 노인 담나야 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젊은 우리 중년층들은 현재 뭘 해야 되는지 찾아내야 되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서론의 세 번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네 가지가 보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인도받아야 되고 두 번째 세절기. 세 번째 성막과 언약궤. 자, 그렇게 되어지면 광야 속에서 세밀한 근원적인 치유와 서밋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언약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그 의미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의미가 완전 생활화되어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뭐예요? 사단에서 벗어나고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고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게 영적인 의미로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사단, 그 애굽 그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그 애굽은 지옥 세상을, 노엘은 죄와 저주를 거기서 해방받는데 그 의미 알아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절기 6월절 언약 잡고 나왔는데 오순절 얘기하고 수장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절기의 의미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성막 속의 언약궤, 교회 속의 언약궤, 언약 제대로 회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신앙 제대로 가졌던 사무엘, 언약궤 신앙 제대로 가졌던 다윗 완전 승리했다. 그런 축복. 그래서 광야 속에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언약을 분명히 회복한다. 근데 거기에 설명하는 한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큰 힘과 중심이 뭐냐? 우리의 삶의 큰 힘과 중심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큰 힘과 중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실제, 복음 누림. 그게 여러분의 삶의 큰 힘이고 그게 중심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원적인 치유와 서밋의 응답으로 들어간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치유 서밋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치유 서밋을 여러분 누리려면 실제가 되어야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또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 하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그리시나요? 여러분 그거 하루에 한 번 그려갖고는 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10번 그리는 거 40일 정도 도전하세요. 그래야 내 것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워낙에 육신적으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태어났고 창세기 3장의 영향 계속 받는다는 거 거의 못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 못 받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 드러난 모든 문제 어디에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한 10번 정도 그리기를 한 40일, 그 40일의 기준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영적 문제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한 30회 그리셔야 돼요. 30회 한 40일 하셔야 이런 그거 깨달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게 그 의미를 깨닫는 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깨달아요.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를 우리가 하루 10회 이상은 그려야 된다. 고백 선포는 하루 100회 이상 해야 된다. 저는 요즘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 참 회개가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증거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나 외우세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사 아니고 샤다이. 엘 샤다이. 여러분이 유튜브 쳐보시면 그 뜻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묵상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그 축복, 찬양과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이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산업 다른 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길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장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인도받을 수 있지, 지금 시대는 뭐 작은 어떤 권모술수 수단 방법 부려갖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원적인 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일, 산업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 온다고 봅니다.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귀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이 많은 그런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언약 가진 자는, 복음 제대로 가진 자는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주변의 강대국이 대단했어요. 바벨론, 아수르, 주변에 나중에 이제 헬라, 바사, 로마, 굉장한 그런 강대국들이 주변에 에워쌌지만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승리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그렇게 했지만 그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회복하셔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2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완전 승리한 임금 셋이 있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들이 왜 승리했냐? 확실한 언약 가졌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는 승리한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27절을 여러분 오늘의 기도로 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정말 하나님 믿는 자가 다르다는 거, 복음 가진 자가 다르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저는 증거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그거에 눌리지 마시고 복음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시대도 저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 27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겠는데 신약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최고로 응답받았던 현장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고백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의 언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언약 제대로 잡으면, 언약 제대로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고 말씀했죠.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참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신다. 메시지 중에서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갈 것이냐, 언약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은 모자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언약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마스터 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엘사다이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전에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실한 언약, 분명한 언약을 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완전 100%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이번 주에는 완전 100%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어서 앞으로 복음 안에서 이런 증거, 이런 응답,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